네, 오늘은 내 평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때로는 감사한 일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토록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가 있어요. 내 평생의 감사를 붙들고 있어야 내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평생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자랑하고 성도는 감사한다. 세상은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신의 연봉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신의 매출을 자랑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부동산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 수익률이 이만큼 났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안다, 나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의 성공, 내 자녀가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금방 제가 쭉 나열한 것 중에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랑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세상과 경쟁하면서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랑을 가지고 경쟁하는 성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랑하고 성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의 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이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가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중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좀 있으실 텐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중에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광야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광야 체험을 하면 집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기 때문에 광야에 이렇게 딱 내려주는데 딱 서 있으면 사방에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유대의 나지막한 언덕들, 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를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만일에 누군가가 야, 저쪽에 풀밭이 있어, 풀밭, 그러면 아마 그 땅은 대단히 좋은 땅, 대단히 자랑스러운 땅이 될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늘 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들판은 정말 멋진 곳, 아름다운 곳, 자랑스러운 곳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생명이 자라는 땅이니까. 그런데 풀이 이렇게 덮인 것만 봐도 감격스러울 텐데 그 가운데 예쁜 꽃이 피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만 늘 보다가 풀이 착 깔려 있고 그 속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막의 백합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꽃들이 피어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어디나 초록빛이 보이고 얼마나 꽃들도 흐드러지게 많이 피고 하다못해 길가에도 들꽃들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풀이나 꽃에 대한 그런 감각이 둔해요.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풀과 꽃은요, 대단히 귀한 것이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꽃은 영광과 자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풀과 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무리 풀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꽃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워도 거기서 본질은 뭐냐? 마르고 시드는 거다. 순간적인 거다. 사라지는 거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고 환호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적인 것,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한 탐구의 과정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리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깨닫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책 펴놓으셨다면 성경책에요,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펜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자, 진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진리가 우리와 마치 친구처럼 나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한대요.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 인격적인 진리, 관계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는 행위상학이다, 철학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는 대단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요한 1서를 보았는데요, 요한의 언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일까? 요한의 언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과 17장 17절인데요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예수님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여기 말하는 영원히는 시간이 단순히 길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영원히는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요,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송이꿀처럼 달아요. 너무 내게 은혜가 돼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내가 성경을 펴서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도중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전혀 딴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전혀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처럼 늘 변하고 요동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한 달 내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전혀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외웠던 말씀이요, 갑자기 가슴에서 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은요, 나는 말씀을 떠나 있었지만 말씀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날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릇된 가르침과 그릇된 모조품들이 세상에 판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 7절 4절을 같이 겹쳐서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 그릇된 가르침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께 등 돌렸다 하여도, 정말 이 세상이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세상이라 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미혹하는 자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미혹하는 자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가면, 좋은 데 가면, 좋은 취직하면, 그러면 자랑스럽고 현수막 달고 좋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녀가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쭉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로마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그 가운데 그릇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들끓었던 그 시대, 그래서 이단 사상과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마저 나뉘어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겼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를 그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요, 정말 우리가 평생, 내 평생의 감사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고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십니까? 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나서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말한 건 뭐냐? 그래, 너에게는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표현. 요한은요,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 2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3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요한에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너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내가 만났던 십자가, 그냥 그 십자가가 몇십 년 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만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새 나에게 저 멀리 있는 아련한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요?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과 실력이 너에게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너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뭐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거나 대단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그냥 목회하고 있는 그런 편안한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찬송이 떠오르면서 제가 계속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387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38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이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내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연애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주님의 연애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 여러분 찬송가 제가 찾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찬송가를 보시면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에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있는 이름은 작사자이고요, 우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있는 건 작곡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작사자 이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위량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위량은 누구냐면 베어더 선교사예요.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는 한국을 위하여, 조선 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렸던 베어더 선교사, 그 선교사의 부인이 안에리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몇 년도냐 하면 1895년도. 1895년도는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해, 일본의 단방령을 내려서 모든 이 상투를 다 잘라버렸던 해,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자기들끼리 우리 땅을 두고 싸움을 벌였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안에리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조선 백성들의 마음, 그 속에 있는 아픔과 탄식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가사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찬송가 387장은 원래의 원곡이 있어요. 원래 이게 외국곡이잖아요. 외국곡을 안에리 선교사님이 옮기면서 이 가사로 옮겼던 거예요. 근데 원래 외국곡의 이 제목은 I'm coming to the cross예요.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오늘 387장은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가사는 주님 I'm coming to the cross,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뜻이에요. 어느새 내가 십자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십자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나? 남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고, 남들은 그냥 다 무탈하게 사는 것 같던데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럴까? 세상의 종교는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당신이 지금 우환이 많구만, 물질을 바쳐. 그러면 당신 다 병도 낫고 자식들도 취직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다 잘 돼.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우환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은데 이리로 오면 다 잘 되고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에서 아는 게 아니고 너가 경험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과 더한 죽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내가 너희 눈물을 안다. 너희 아픔을 안다. 내가 먼저 경험하였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였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시험의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가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단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인생의 주인임을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고백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왕으로 인정했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서 결론이 뭐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그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요, 금방 사라지고 많은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깨닫게 되는 감사예요. 요한 1, 2, 3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가 경험했던 배신을 기억하고, 그가 경험했던 죽음의 위협을 기억하고, 그가 경험했던 모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다른 건 몰라도 너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는 잊지 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때도 있고 지금도 내가 그런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네가 받은 모든 건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의 연애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평생의 감사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풀과 꽃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